20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멘. 말씀을 듣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앙의 진짜의 모습은 이때입니다. 언제요? 축도 후입니다. 축도 후. 예배를 마치고 축도 후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축도 시작할 때까지. 네, 이해되셨죠? 네, 축도 후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다음 축도 시작될 때까지가 신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돌아가 사는 자리예요.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나오면 물러갔더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러나 모세가 대언해서 말해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낼까에 대한 것이 처절하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물러가면 무엇일까? 사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김용곤이 이제 좀 이렇게 풍채가 있는 개그맨이었잖아요. 개그맨이 살찌고 안 찔고에 대해서 자기는 체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난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면 김용곤이 비웃으면서 웃기지 마, 뒤에서 꼭 뭐 먹을 거야,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안 보는 데서 뭐 뒷구녕에서 뭐 먹을 거야 맨날 이렇게 놀리고 그랬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물만 먹어도 살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서 뭘 했으니까 그렇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물러간 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들고 물러갔다.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 생각해봐요. 말씀을 듣고 물러갔다. 그러면 두려움도 있겠죠. 아, 내가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일단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분명히 알죠.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뭐예요? 도전을 받기도 하고, 순종을 하기도 하고, 난 안 돼. 불순종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떤 그렇게 뭐냐 반응입니다. 물러간 후는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현대가 좀 많이 변했죠. 말씀이 창궐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씀, 그냥 좀 이렇게 좀 평안한 말씀, 부담 안 되는 말씀 듣고 그런 거 찾아요. 그냥 좋아, 은혜 돼, 이런 말씀 찾다가 삶은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찔려도 변해야 되는 것이고, 막 어쩌면 진짜 막 처절하게 막 깨달아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막 그냥 가슴과 심령,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반응이에요. 말씀의 반응. 좋게 흐뭇하게 그냥 좋은 말씀. 뭐 물론 옛 어른들은 야, 교회 가자, 뭐 좋은 말씀도 듣는데 집에서 놀면 뭐하니? 교회 가서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예전에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이 그냥 우리가 생각 말하는 세상의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좋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 생겼어요? 들어서예요, 들어서. 이게 들음이, 결국 믿음은 반응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고 말씀하죠? 말씀은 동일합니다. 심겨진, 그러면 말씀이 문제예요? 아니, 30배, 60배 결실을 거두잖아요. 씨가 뿌려지면. 그런데 좋은 밭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문제인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가시처럼 작동을 하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빼앗아 간대요. 그렇죠? 거기 영적인 교훈도 있어요. 마귀들이 뭐요?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대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밭을 좋게 일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염려, 근심도 내어놓고 원수 마귀를 처단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 나아가서 말씀을, 열매를 맺어야죠. 30배, 60배, 100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막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요. 쫙 돌아갔어요. 모세 앞에서 흩어져서 물러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때랍니다. 물러간 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물러간 다음에 뭐 할까요? 장막에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하겠죠. 일단 좋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물러간 뒤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장막을 건축하는데 봉헌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드려요. 금으로, 은으로, 어떤 물건으로.
이때 참된 헌신이 결단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죠.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아멘.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돌아가서 돌아가서 그죠? 할 사람만 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이 하면 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 진짜는 아멘 한 다음에 그 삶을 옮겨내는 그때.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러간 후에 장막으로 돌아가.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뭐 해요? 아 맞아, 우리 집에 뭐가 있지? 아 나에게 소중한 뭐가 있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능이 있는 사람, 아 내가 물건은 없네, 뭐 하지? 내가 몸으로 드려야겠다. 아, 나 목소리가 좋으니까 찬양으로 좀 드려야겠다. 여기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 바로 여기서 드려요. 무엇을 드릴까? 진지한 고민이 물러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지한 고민. 이때 처절하게 깨어지고 물러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때 아휴 뭐가 남지? 안 쓰는 게 뭐, 야 너 안 쓰는 거 좀 가져와 봐라, 야 아들아. 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 잉여.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한테 잉여를 드리게 돼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남는 것을 골라요.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안 쓰는 중에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는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실까, 지금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나는 뭐 이건 없어도 돼. 나보다 지금 더 중요한,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길도 응급차가 울리면 비켜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삐용삐용 하면 비켜주는 거죠. 바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물러간 후에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감정의 동요는 여기서 일어나요. 맞죠? 말씀을 듣고 아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해야지,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집에 가면 근데 왜 날 사랑해? 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물러간 후에요. 아멘은 여기서 다 일어난다고요. 맞아, 다 일어나. 근데 돌아가서 그 현장의 분위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현장 분위기와 주일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축도 후에요. 월요일부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너 어제도 이상하더니 오늘도 왜 이래? 아 나 엊그제 교회 갔다 왔다고.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너 화 안 나? 수요일날 아 내가 얘기했잖아, 교회 갔다 왔다고. 이게 월, 화, 수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맞지 않습니까? 물러간 후에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 감정이 아니니까. 맞죠? 감정에 동요되어서 나도 아멘하고. 그러니까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교회 승합차가 없답니다. 자 헌신할 사람, 이 시간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사람. 그러면 손 막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헌신해. 그때는 감정에 이끌려서 집사님이 들었어, 그럼 나도 들어야지, 이렇게 막 하고, 뭐야 나도 권사니까, 나 장로니까 들어야지, 막 그러잖아요. 직분으로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괜히 들었어. 어떡하냐. 이게 일어나면 안 되고, 그때 못 들어도 그냥 집에 가서 그래 어떡할까, 내 마음이 이렇고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안 돼.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흥 강사님들이 잘한지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헌신을 결단한다면 그때 잘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물질만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에서 본인이 목회도 안 하는데 자식들을 바치겠다고. 낫지도 않았는데 목사로 드린 분들 많아요.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같은 직종이라. 이 보십시오. 이게 나의 신앙의 헌신은 물러간 후에 나타납니다. 그죠? 타인이 무엇을 드리는지,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게 신경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저분은 어떻게 드리지? 저분은 무엇을 드리지? 저분은 얼마를 드리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보면 집이는 이번에 그 새벽 기도 한다는데 집이는 어떻게 드릴 거야? 나는 안 드리려고. 나도 안 드릴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래 억지를 하지 말자. 이게 말이죠. 물러가서 드린 은근슬쩍 맞추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였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말로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때 막 분위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막 헌신하고 결단하고 모든 걸 유무상통해서 다 갖다 봐. 지금 마치 이 당근 있죠, 당근 하면서 막 이게 그때 초대교회 때 일어났어. 안 쓰는 거 다 갖고 와서 모아놓은 창고에서 다 가져가고, 당근 뭐 다 가져가고, 그러다가 밭도 팔았어. 분위기 다 파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 좋은 부부라고 소문 났는데 어떡하지?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큰일 났네. 노후는 반만 드릴까?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집사직분이 그때 나온 거잖아요. 응? 물건 나눠주는 게 너 헬라파잖아. 우리 히브리파만 구제하는데 너 헬라파잖아. 안 돼. 헬라 사람 싫어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 막 나눠주다가 과부들 나눠주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에 대한 헌신은 언제 일어나냐? 내가 물러가서의 드림, 분위기와 은근슬쩍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소중한 옥합은 분위기로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분위기가 옥합길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러간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나서 이미 자기 아이 집에 있는 걸 소중히 찾았다고. 그리고 내 가장 귀한 이거에 결혼 지참금 아닙니까? 1년 연봉을 깨트려야겠다 내가. 이 결혼보다 더 중요한 나의 신랑 되시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인 분을 만났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깨트려 버리자. 머리털로 발을 씻어서. 그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기념한 거잖아요. 알았잖아요. 여러분 즉흥이 아니에요. 그게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너무 모른 채 했지만 아벨과 가인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벨이 제물을 왜 드렸어요? 드릴 제물을 첫 예물을 왜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그 양만 받으셨답니까? 첫 새끼? 아니죠. 아벨을 같이 받다. 삶이었잖아요. 맞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냐? 오늘 우리가 못 드려지는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예물 하나, 나의 큰 예물 하나 아무것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진 관계. 나의 신앙의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앞에 뭐라고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됐죠. 근데 이제 자요. 물러간 뒤에 마음을 먼저 얘기하죠. 이거는 충동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솔함.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부담이나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체면으로 안 된다는 거죠. 물러간 후에 작정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드릴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개개인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알고 다 소를 드리라고 안 했어요. 가난한 자는 집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보다 가난하면 산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냥을 해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예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흠이 없으려면 그 재물을 정성껏 이고 와야 돼요. 오는 길에 다치면 안 되니까. 네, 맞잖아요.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모여 있어요. 마음이 모여요. 무엇보다 누가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진정한 예배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2절 23절 강조가 한 마음으로 강조됐지만 제일 끝에 다른 강조가 있죠. 누가 받아요? 누가 드려요? 누구께?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교회와 사람 공동체 이렇게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아이고 자기들이 좋아서 찬양하고 막 이런 말 하죠?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면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거라고요.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헌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도 시험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물론 잘 해줘야죠.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잘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 드려? 여호와께 드려서. 내가 한 거라고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한 건 나에게 한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한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들으면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주게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생각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못했을 때 어떤 전사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도 자꾸 싸운대요. 그래서 얘기했대. 이 친구 안에, 교회 다니는 이 친구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요. 저 친구 안에는 하나님이요. 그럼 저 친구한테 욕하면 저 친구한테만 욕한 거야? 하나님한테만 욕한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말을 못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서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 잘 믿는 자를 섬기는 것이 주께 하는 것이고 힘든 이웃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이웃 형제에게 핍박을 가는 건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물러간 후에 이 삶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물러간 후에는 뭐예요? 고민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간 다음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갔으며. 아멘. 은과 놋 드릴 수 있는 모든 자가 드렸다 그랬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자. 그냥 물러가서 기도해야죠. 여호와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데, 가만 보면은 보십시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이게 왜 기도하고 드리냐면 일하고 드린 게 아니냐면 출애굽한 광야에서 이들이 얻어낼 수 있는 물건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폐물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두려운 이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저들에게 내어줬던 물건들이었단 말이죠. 그 가지고 가라. 니네 다 가져가라. 우리 필요 없다. 하도 무슨 장자들 죽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내어줬어요. 그것들이었어요. 그럼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소중했잖아요. 네? 소중했어요. 금부치, 은부치, 동부치, 노부치, 쇠부치, 부치부치. 나한테 붙어있으니까 붙이잖아요. 붙이는 거잖아요. 나한테 붙어있는 거잖아. 그걸 내 건데 이걸 떼어낼 때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때 뭐 해요? 기도해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떼어낼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안 떼집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부메랑 같아요. 하나님 금이 이상하게 안 떼죠. 기도해. 한계적이에요. 내가 나가서 벌 수 있어서 드리면 좋은데 상황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기도해서 찾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받아요.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떼어낼 수 있는 것, 이 소중한 것을 떼어낼 수 있는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야 그냥 드리고 일하면 작정하고 일하고 해서 드릴 수 있지만 당신은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할 수 있는 한정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물과 물건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삶을 드린 거지. 그러면은 뭐예요? 없어. 때로는 그러면 갑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물렸어. 이거는 너만 꼭 지니고 있어라라고 말한 갑오도 떼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내는 거죠. 자신들의 그 소유물 중에서, 그렇죠? 섬기는 일에 24절에 섬기는 일에 소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에 24절에 섬기는 일에 소용됐다. 그러니까 물러간 후에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물러간 후에 이제 아셨죠? 물러간 후에 소중함이 담겨요. 믿음이 담겨요. 누구에게 소용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무슨 경상도 남자처럼 쑥스러워가지고 뭐 금반지 사주면서 얘다 오다 주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소중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가져온 그 뭐 하나하나 쌀 한 톨 하나라도 정말 소중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시간대에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게 담겨 있는지 그걸 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물러간 후에 삶에서 급하게 막 이렇게 막 해서 주일 예배 막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황금 어떡하지 200원 두 랩돈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네? 정성스럽게. 그럼 헌금을 언제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축도 끝나고 준비하지. 네? 주일날 축도 끝나고 더 해줘. 점점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해줘야 돼. 토요일 가서 좀 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물러간 후에 보십시오. 이제 25절. 야, 그럼 드릴 게 없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뺄 게 없어.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아하, 이게요.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기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물러간 후에. 전제가 물러간 후에 손수 실을 뽑아요. 자기가 수고하여 실을 자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실을 자아서. 이거는 만들어서라는 뜻이거든요. 실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재주 있는 것, 그것 뭐예요? 그 의미 내 재능을 발휘해서 직접 만들어 갖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도 뭐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광야잖아요. 뭘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정말 값지고 귀하게 장막을 만든대. 그럼 내가 뭐 할까? 내가 한쪽 실이라도 정성껏 꼬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거죠. 내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내 기쁘고 설레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구나. 내게 금은 없고 은은 없어도. 그쵸? 아,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요? 이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자 그러면은 야, 다 팔아. 다이소에 다 있어. 그런 걸 뭐라고 다 쓰고 그리고 있어. 다 나오는데 인터넷에 주문해. 근데 예전에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들 보면은 정성스럽게 악보도 그리고 이거 차트로 넘겼잖아. 알죠? 악보도 그리고 넘겼어요. 그리고 찍찍 긋고 붙이고 다 그려서 하나하나 만들고. 근데 그거 누가 욕합니까? 욕 안 하지. 지금 시대가 변해서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정성껏 기성품을 사용하지만 그 정성이 있어요. 하나하나. 맞죠? 우리는 그 신앙 그 시대에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대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고 신앙에 있어요. 그 뿌리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뭐예요? 힘들어 지쳐서 귀찮아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성껏 예배 드리는구나. 사용되는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 드렸으니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헌신.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야지. 누가 치우겠지 뭐 이렇게 발로 쓱 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들이 모여야 돼요. 귀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 덜 귀하고 더 귀한 게 없어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뭐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마음들이 모여서 드렸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27절이에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대요. 야, 이게 족장다운 일이에요. 이걸 리더라고 보면 되겠죠. 지도자들은 더 헌신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이 아니라 더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어쩌면 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물론 중직은 다 드려야 돼, 헌신 많이 해야 돼. 그건 있는 자만 중직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억지와 체면으로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중직이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누구보다 내게 사모한 열심이 있는 자가 중직이고, 그래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언뜻 보면은 같이 맞물리지만 그것 때문에 중직은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마음이 더 큰 중직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있는, 더 열정 있는 지도자가 그 자격을 가졌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솔함으로 마음이 모여서, 그럴 걸 누가 아셔? 하나님이 아시고 공동체도 알아줘야 된다. 공동체가 반드시 말씀 안에 있다면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저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를 우리가 인정하고 세우자가 아니에요. 신앙을 보는 거지, 신앙을. 네? 그걸 봐야 되죠. 그때 교회가 진짜 아름답게 덕으로 세워지는 거죠. 성막이라는 외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고민해 봅시다. 무엇을 세우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금, 은, 노수로 외형이 세워지는 거지. 뭘 모았대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모였대요. 마음이. 29절에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모여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보셨어요? 누구나? 그리고 뭐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자, 그래요. 모세가 전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누가 드린다? 누구께 드린다? 여호와께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도자가 자기가 전했다고 마치 자기가 뭐가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자신의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얹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래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 목회자라고 다 바른 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이상한 자기 욕심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때 분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분별할 수 있죠. 과감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보면 순종을 하고, 아니면 함께 멈추고, 맞다 그러면 힘들어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세상 기준에 어긋나도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더라니까요. 믿음이 언제 작동하는데요? 세상 기준을 딱딱딱 대입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니까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작은 교회도 보여주시고 큰 교회도 보여주시고, 그게 다 꼭 보여주시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간증을 쌓았는데, 간증이 뭐예요? 간증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광의 소리 아닙니까? 그걸 모아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운 질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물러간 후 뭐가 아름다운 순종이, 아름다운 믿음이 물러간 후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하는 이들이 나타난다.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비워집니까? 그 믿음에 물러간 후에 진짜는 그때 나타나요. 내가 비워지고 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굳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충분히 왕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다 가졌어, 이제 됐어. 근데 그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자신을 비우는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쉽지 않았어요. 땀이 피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액을 쏟아내고 생명을 쏟아내는 것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드림의 시간이 물러간 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되게 하나님만 높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치는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물러가면서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 약합니다라는 거예요. 예. 진짜 좋아하는 우리 참 주기철 목사님이 물러간 후에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잊지 못할 간증 같아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모여서 우리가 신사참배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더니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분위기와 감정에서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할 사람 손들어. 그때 주기철 목사님 빼고 다 손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서 물러간 후에 혼자서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결과를 알아요. 손들었던 사람들 다 신사참배했어요. 일본 황제가 우리의 신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철저하게 울었지. 하나님 나는 무서워서 나는 신사참배할 것 같아요. 신사참배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물러간 후에 결단하고 눈물로 결단한 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살면서 신사참배하라 했더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걸 누가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 혼자서. 그 사람들, 그 같이 손들었던 사람들은 출교시키고 교회 문 잠그고 쇠문으로 쇠사슬로 걸어 잠갔어요. 노예에서는 쫓아내고. 이게 언제 일어났냐고요? 진짜 신앙은요 사실은 그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러간 후에 참 신앙이 나타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것 같지만 진짜 데우는 시간의 열기는 물러간 후에. 오늘 우리가 물러가서 진실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